하시고 또 보니까 예배당이 따뜻하고 또 햇살까지 이렇게 드네요. 예, 잠이 오기 딱 좋은 분위기. 예, 예배 마치고 또 남전도에 척사대회가 있기도 하고 해서 뭐 이 시간에는 짧은 말씀이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주무시기도 전에 끝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안다 하고, 이거 몇 달 전에 우리가 주일날 한번 또 살펴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참 됐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아야 된다는 것 결국 뭡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으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며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또한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합니다. 다 안다는 거죠, 당연히. 근데 알아야 아는 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권적인 섭리는 결국 결론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납니까? 협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선을 이루는, 그 결론적으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물론 하나님은 이 온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죠. 만물이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특별히 선을 주시는, 선을 이루시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대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누구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에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도 또 이 시간까지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며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세상을 주관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거에 조금 다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선의 개념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은혜롭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 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삶을 알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알고 인도하시는 것이 더욱 크고 놀랍고 은혜가 더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은혜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이라는 것이 꼭 무엇이 선이라고 생각이 드냐면 그 물질적인 것을 자꾸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좋은 것을 가지게 되는 이것을 선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의 이 선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때로는 불행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물질적이고 좋은 것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불행인 것처럼 고난인 것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면 좋은 것이어야 될 텐데 왜 그럴까? 그래서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계시를 주셨어요? 꿈에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자기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형들의 그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계시를 주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가 단번에 그 꿈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땠나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그 노예 속에서 또 고생을 엄청 하다가 이번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됐어요? 저 지하 감옥에 또 갇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고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역설적으로 요셉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게 만들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섭리는 역설적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역설적인,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끝내는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우리는 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 그래서 부자가 되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잘 되고 막 모든 것이 만사 형통,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비록 못 살아도, 비록 좀 일이 막혀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하나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후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이 어떤 것이 더 유익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심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주권적인 믿음이에요. 내 삶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믿고 저렇게도 믿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침내의 결과,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그 삶에 지금 있는 나타나는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영예배 일과를 함께 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살펴보았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나오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때요?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라 해서 떠났어요. 자, 그리고는 나중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었죠. 그걸 이루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리고 우여곡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그 어려운 순간,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이 아브라함이 낙심도 되고 또는 의심도 오고 절망이 올 때, 그때 꼭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았죠.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났어요. 그런데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아들이 하나 갖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온 지 2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때요? 아들 하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쯤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심이 가고 정말 마음에 절망이 오고 힘들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 또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걸 붙들고 또 위기를 이겨나가고 결국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어때요?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나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 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주권적인 섭리를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또 붙들고, 그래서 늘 삶 가운데 승리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가